이제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훈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찬찬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훈련시키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담임 목사의 길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적인 훈련도 시켰지만 일단은 먼저 신앙에 대한 훈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훈련을 깊이 시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생각해 보면 제가 21살 때 신학교를 휴학을 하고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DTS 훈련이 있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그래서 예수 제자 훈련.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자로 DT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주 열방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새벽 6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가지고 아침 묵상을 해요. 그 묵상을 하면 함께 나와서 앞에 나와서 묵상한 내용들을 나눕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아침 예배가 있어요.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깊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어떤 분들은 5분, 10분 찬양해도 하잖아요. 근데 1시간을 찬양합니다. 1시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전 시간이 지나요. 오후 시간에는 소그룹을 모입니다. 소그룹 모이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나누고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디 가서 청소를 하고 집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저녁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면서 잠잘 때까지 침묵 기도를 하든지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어라.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옆에 계시는 간사님들이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질문들도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을 6개월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6개월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훈련을 시키시지만 가장 깊숙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훈련을 시켰을 때는 생각해보면 제가 21살 때 제주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또한 제가 또 인도에 가서 또 시간을 보내고 또 국내에서도 다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켰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훈련을 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훈련을 시켰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재정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진짜 정신없이 살아갔던 사람과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생각해 보면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생각했던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무던하게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면 그냥 이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주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반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도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너무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배가 아팠어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떤 굴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다니다가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뒤를 보고 싶어서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굴에 들어갔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고 있겠죠. 누가 들어온지 알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금방 들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용변을 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그의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아주 무방비 상태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동백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백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불안할 때가? 똥 쌀 때예요. 밥 먹을 때랑 똥 쌀 때예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밥 먹으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눈을 살피면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똥을 쌀 때도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빨리 쌉니다. 왜냐하면 가장 취약한 상태거든요. 보호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상상은 하지 마세요.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지금 뒤를 갔습니다. 가장 취약한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보호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은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회였습니다. 아주 큰 기회였죠.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민감해졌었던 이 다윗은 악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성령 하나님에 민감해져서 영적으로 민감해졌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옷을 자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행동으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살인의 충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옷을 베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옷을 벨 때 그 살인의 충동을 잠깐 누렸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칭송받아야 마땅할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마음이 찔렸다. 왜 그랬습니까? 이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지으면서 살아간 사람 참 많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철면피를 쓰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이 찾아왔었을 때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는 아주 민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했죠. 그런데 그가 이 훈련을 지나가서 나중에 평안함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였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나단이 찾아와도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었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했었을 때는 아주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또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신앙의 어르신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대단하고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냐면, 아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쯤 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살아가면 괜찮은 삶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작은 것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아 영적으로 민감하며 살아갈 때에 작은 잘못 행동을 그리고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성령님 앞에 민감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